네,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수요비가 도착한 것을 네, 우리 계속해서 10계명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우리 몇 개를 살펴봤죠 그동안? 몇 가지 계명 몇 개지 봤죠? 두 가지를 봤어요. 두 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인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한 세기구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했고, 오늘은 요 세 번째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요, 자 1계명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죠. 제가 다 표시를 해뒀어요. 뭘까요? 다른 신들 포인트고, 두 번째에서는 뭘까요? 우상인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포인트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건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망령된다라는 게 뭔 말인가요? 혹시 이 말의 뜻이 뭔지 아나요? 모르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요, 망령된다라는 것보다 여러분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헛되이 가치 없게. 자, 이런 뜻이에요. 헛되게 가치 없게. 망령되기라는 거는 헛되게 가치 없게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지금 온 친구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래요. 근데 이 계명이 뭔지 알려면은 이 망령되다라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령되다는 무슨 뜻이다? 헛되이 가치 없게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넣어서 풀어서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부르지 마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도 이 의미에 포함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을요,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고,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3계명의 내용인 건데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세례파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집단은요, 이 3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맹세도 안 해요. 아예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서도 아예 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합니다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불러요. 이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름 자체를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까지 됐냐면요, 아예 소리까지 안 내는 거예요. 소리 자체를 안 내요, 하나님이라는 소리. 성경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린 여호와라 하잖아요. 여호와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여호와 나오잖아요, 단어가. 그때마다 그거를 다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으로 바꿔요. 자,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 여호와라고 우리가 지금 이거 부르지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소리를 안 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그게 원래 어떤 소리였는지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그냥 추측해서 여호와 뭐 진짜 원어 사람들 하면 뭐 이흐에 뭐 이화 뭐 이러면서 야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소리를 거다 해가지고 부르는 게 뭐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나 열심을 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 진짜 뜻이고 정말 제대로 지키는 게 맞을까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해가지고 이 3계명을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원칙 있죠? 10계명을 볼 때는 원리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 10계명을 보면 여러 가지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계명들이지만 문자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의 뜻만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고 그것까지 지켜야 10계명을 제대로 아는 거고 제대로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 오늘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문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애초에 부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 이건 무슨 일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망령되게 부르는 게 아니라면 제대로 그 이름을 대우하고 제대로 그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 친구가 날 막 의심해. 그래서 진짜 맹세하고 내가 그런 의도 아니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마음이 있다 보면은. 근데 이게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 그런 것 같아서 난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고 했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실수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확신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제세례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주 적절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죠?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그 이름을 사용할까요? 언제일까요?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마주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게도 되고 사용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 어디서 사용할까요? 우리는 주로 교회에서. 언제? 주일에.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때. 특히나 어떤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사용하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서 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들려지고 가장 많이 우리가 부르는 그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오히려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가치 없게 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어떨까요? 예배 중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배는요 여러분 누가 중심이고 누구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귀를 늘 잘 기울이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이름이 적힌 명함이요, 예를 들자면 비유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명함이요 여러분들에게 날려지고 있어요. 툭툭툭 날아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쳐내버려. 받기도 전에, 오기 전에 쳐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받긴 받아요. 받았는데 에이 싹 버려버려. 그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무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버려버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정작 하나님의 이름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워서 읊조리고 찬송을 하고 정작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쏟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헛되이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치 없게, 하나님을 헛되게 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때에는 어떨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기도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기도예요.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냥 자기 욕심으로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고 사용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이름 사용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냐, 그냥 마법 지팡이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원하는 걸 들으며,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열심히 드리며 그냥 주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법 주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 없게, 이상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가치 있게 잘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목적대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제대로 대하고 제대로 불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쵸? 알기만 하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뭐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없어요. 자, 이름 모르는데 막 사랑하는 마음 막 있어. 그냥 이름 사랑할 거야 하는데 몰라. 그럼 또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그 이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대로 알기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 뭐 그걸 제대로 부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러 이름, 정말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 하나만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그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 가장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부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이 여호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서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뜻은 뭔지는 뭐 교회를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 이 이름을 제대로 정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에서 15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고 여기 가운데 이 이름 가운데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3에서 15절이에요.
3장 14에서 15절 찾았으면은 한 절씩 하고 그냥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이라. 자, 우리 여호와라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제목인데요. 그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게 그 히브리 원어로 표시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같이 생겼죠?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문자예요. 이거를요, 아까 얘기했죠? 소리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무슨 뭐 어떻게 소리 내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추측키로 뭐라고?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소리가 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뭘로 불러요? 여호와라고 소리 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이름에는요, 여러분 이름에는 다 뭐가 있어요? 요즘은 다 그렇진 않지만 보통 이름에는 뭐가 있죠? 뜻이 있죠? 의미가 있고, 이것도 이 이름에도 의미와 뜻이 있어요. 뭐가 있냐? 어떤 뜻이 있냐? 바로 한 단어로 하면 요 I am who, 영어로 표현하면요 I am who I am이요. 우리 한국말로는 방금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요. 혹시 이거 해석이 되나요? 우리 영어 잘하는 친구 있나? 은혜 혹시 잘하지 않아요? 은혜 영어 잘하는 줄 알았나요? I am who I am.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나요? 뭔가 해석하기 되게 어려워요. 뭔가 곤란해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자,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건 영어도 풀어 쓴 거예요. 이거를 풀어 쓴 건데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냐? 비동사. 비. 사실상 요거는요 어떤 단어가 딱 하나 돼 있는 거라고 하냐면 영어로 치면은 그냥 비동사 하나 딱 떡하니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비동사야.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비동사는요 어떤 의미가 있죠? 이거는 다 알잖아요. 영어 잘하든 못하든 비동사 무슨 뜻이 있어요? 이다. 있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I am a boy 하면 뭐예요? 나는 소년이다. 이다가 되는 거고, I am on the road 하면 뭐예요? 길 위에 내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오랜만에 영어 쓰려고 하니까 엄청 머리에 부하가 왔어요. 근데 어쨌든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잘 이해되고 이해가 됐을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실 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하나님이 이 어떤 의미로 이 이름을 주고 계신 건지 그걸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요 많이 쓰시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꼭 뭘 붙이시냐면 뭐 선하신 만군의 여호와, 뭐 무슨 여호와 이런 것들 많이 막 붙여요. 사실 그게 뭔 의미가 되냐면 그때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이다로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왕이야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뭐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막 써요. 그리고 이 비동사라는 요 틀을요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쓰시냐?
나는 선한 목자요 라고 할 때요, 그게 바로 여기 들어가요. 이 동사가 들어가요. 나는 선한 목자요. 뭐래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너를 기르고 보호하고 이끄는 그런 자야 라고 할 때 이거를 쓴다고요. 그때는 지금 하나님이 뭘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요 이다라는 의미로 주고 계실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이다 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만군의 여호와든 왕이든 종이든 포도나무든 목자든 뭐든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다, 만군의 여호와다, 전능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난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는데 왜 알려주셨어요? 그냥 난 치료하는 자야? 나는 그냥 전능자야? 그냥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냥 난 이렇게 높은 자야, 그거 보여내려고 그냥 이 이름 알려주셨나요? 아니죠.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와중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 치료할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뭘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야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럼 결국 풀어서 얘기하면, 정리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되겠대요. 왜요?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될 거야. 난 그렇게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되고자 하는 존재야 라는 의미로서 비동사 하나 딱 던져드리신 거예요. 자, 있다라는 의미는 그럼 뭘까요? 우리 그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3장 13, 15절 여기 보면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 갇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모세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이름을 가르쳐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굽이라고 하면 엄청 거대한 나라예요. 엄청 거대한 나라예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그것도 몇만이나 되는 아주 많은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계속 꼬치꼬치 캐물어요. 막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 누구시냐고, 하나님 정말 맞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하거든요. 자기 못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한 나의 칭이라. 하나님이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라고 곧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요, 야, 나는 있잖아,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야. 이삭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야. 나 야곱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라니까. 걔네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걔네가 그렇게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다 챙겨가지고 보호하고 복받고 아주 잘되게 한 하나님이야. 늘 옆에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이거든. 지금 너랑도 그렇게 함께 있는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동사라 그랬죠? 근데 여기 이것에 또 시제도 있어요. 시제 알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있죠? 그 시제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형태냐면은, 여러분 완료, 미완료, 완료 배웠죠?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미완료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과거에 언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잠시 잠깐 함께 있겠다?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과거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앞으로 영원히 너에게 필요한 그 어떤 존재든 되어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너를 위해 무엇이 될 거야? 너 안에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언제? 어떻게?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난 너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든 되고자 하는 존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는 언제 어느 때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늘 내 곁에 서서 그때그때 너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 되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그쵸? 여호와하고 여러 가지 막 붙여내시죠? 샬롬, 샤바오, 라파 이러면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치유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함께 계시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이름들을 가르쳐줬어요. 이거 그냥 가르쳐주시는 걸까요? 그냥 쓸데없이? 아니요. 우리에게 이것들 하시겠다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너에게 평강 줄게. 내가 너를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너를 지키고 그 적들 무찔러 줄게. 너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과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줄게. 너의 다친 것 치료해 줄게. 너네 부족한 그 모든 것들 가득하게 풍성하게 해줄게.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와 함께 할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런 이름으로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뭘 나타내요? 그 존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너에게 해주겠다. 그냥 말뿐 약속이 아니라고요. 내 존재, 내 이름,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한다.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이 있죠. 세우미는 한글 이름인데 영적으로 잘 세워지라고 그런 이름을 지으셨을 것 같아. 그런 의미 맞죠? 영적으로 잘 세워지고 바르게 가라고 그런 세움이라고 지으신 거 맞죠? 태율아 혹시 너는 이름 뜻이 뭐는 거야? 알아? 모르겠어? 요즘에는 잘 모르더라고. 담이야 너는? 너도 몰라?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혜림이는? 혜림이도 몰라? 자, 요즘엔 다 모르네. 은혜는 확실하다.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 건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이름 뜻대로 우리 이름 부모님이 모르긴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뜻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름들을 만들어줬고 지어줬어요. 정말 그 이름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정말 그 이름대로만 되면 너무 좋을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솔직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그 이름대로 잘 사나요? 이름은 아주 거창해요. 정말 아주 대단해요. 이름만 보면 엄청난 일들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면서 약속하시는 이 의미와 내용들은 어떨까요? 그 이름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의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대로 그 이름 안에 담아놓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못하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이 이름들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얼마나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걸 넘어서요, 곧
그것이 곧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참으로 그분이 계시하여 주신 그 이름대로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치 어긋남 없이 행하여 오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대로 자신의 아들에게 그 구원자라는 이름을 씌워버리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대로 참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보호하시는 분으로 때로는 우리를 기르시는 부모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최고의 것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러한 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시겠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오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며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 아예 자신의 이름을 삼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존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아예 자신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십계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요,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자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순간들이에요.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매주 나오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이요,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 귀찮고 그냥 쓸모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누구라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 결국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들으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 하나님 참 감사하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진실로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 모든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이 자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저 홀로 있을 때에는 그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며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무가치해 보이고 그렇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실로 귀하고 진실로 가치 있고 진실로 위대한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정말 제대로 듣게 해주시고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제대로 그 이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합당하게 높여드리고 합당하게 찬양하고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그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바르게 높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 그러한 우리의 마음, 그러한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